복음 때문에 다 놓으라고 하여도 육신으로 깊게 잡혀있는 관계 때문에 괴로워 그리도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이 신앙이 바로 겸손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다 버려야 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겸손한 신앙. 신앙이라고 하여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신앙도 있어요. 자기 신앙을 나팔불며 널리 선전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신앙으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심이, 아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자존심도 버리고 자기 고집, 아집, 생각, 계획, 의도 다 버릴 때 이것이 곧 겸손한 신앙이 되어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겸손한 신앙으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못 따라가요. 주님만이 이 세상과 내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절대성이 아니고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자기가 확인이 돼야 돼. 눈으로 내게 주님 나타나지 못하심에 가던 길을 뒤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절대적인 고백을 요합니다. 예수님 일행이요, 여러분 잘 아는 아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던 도중에, 지금 아이론의 집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도중에 가던 길을 멈추고 갑자기 주님이 느닷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입을 여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즉시 대꾸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막 있는 형편인데 누가 옷을 만졌는지 누가 알아요? 그럽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막 밀치고 딸려가는데. 그 여인은 도저히 자기를 감출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만졌다는 사실을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청하셨을 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서슴지 않고 나아가서 그분께 자기를 고백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자가, 이 자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거절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벌써 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감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내일 아침에도 그렇게 법정에서 그 마음으로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게 될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 여인은 몰래 예수님 옷을 만짐으로써 자기 병을 고쳤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함으로 구원까지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요, 자기를 고백하고 나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한 것만이 아닌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알고 일평생 따라 나서게 됐어요. 병이 나았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에는요, 오직 겸손과 절대성. 나는 이 주님을 놓을 수 없어. 가정을 빼앗기더라도,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 주님 놓을 수 없어.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과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완전한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고백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예물의 비밀이에요.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겸손함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이 모든 것으로 고백의 실천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주님 따라가는 자는요, 오직 어떡하죠? 겸손한 자. 겸손함이 뭐라 그랬죠 아까? 무릎을 이렇게 꿇고 절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뭐가 겸손입니까?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완전히 없어요. 나의 자존심이 망가져도, 묵살이 되어도, 침뱉음을 당해도 오직 복음 때문에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은 뭐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실제로 내 삶을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거예요. 예물의 비밀입니다. 겸손함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오직 생명 대신 주님만이 모든 것으로 고백의 실천의 행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자의 자세예요. 자, 보세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며 주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 속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 아니면, 그래, 내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나는 어찌할 수 없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이 길을 택하리라. 절대성이에요. 그러한 자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살겠나이다. 이게 고백의 신앙입니다. 예물의 비밀이 주님 따라가는 결정적인 클라이막스가 됨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아직 열려지지 않고 무조건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은 바로 주님은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본인을 잡고 있기에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을에 묶어놓은 어느 집에 지금 있는 망아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주인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달라고 해라. 만주의 주인 되신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제자들은 그대로 가서 태워내서 망아지를, 예루살렘 입성에 주님을 태우고 들어갈 망아지를 갖고 옵니다. 똑같은 망아지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갈 망아지는 선택받아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세상 것들이요, 아버지에게 쓰임받게 되면 복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사단에게 쓰임받게 되면 저주와 재앙의 제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재능도 어디에 쓰임받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된 인생이에요. 행함은 고백에서 나오는 것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이러한 자는 죽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신앙은요, 산 인생으로 산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꿔지지 못해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내가 만약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죠? 죽은 자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으나 산 자는 살아 움직이며 생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이기에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이 내 것이기에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나는 지금 죽은 믿음으로 죽은 신앙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자신들의 아집, 고집, 편견, 자존심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부인되지 않은 인생은 아직 지금 주님 따라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처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아집을 부리는 것은 바리새인식의 신앙이에요. 맞고 틀림으로 계속 아기다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속에 있는 악령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끌려다니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많이 알고 있다면서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를 많이 안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성경을 배워서 아버지를 많이 안다 하면서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끌어안을 수 없는 종교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내 죄를 보면서 통곡하며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이 흘리신 그 고귀한 보혈 때문에 감사의 인생을 빛으로 갚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대로 행하면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쪼개고 또 쪼개고 심오한 뜻을 발견하겠다고 아귀다툼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누구가 이해할 수 없다 하여도 주님 때문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놓아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의 짧은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을 양도하고 아버지 부어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 자, 오늘 주님 따라가는 길인데요. 주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말문이 막혀도 그 언덕길을 갈 수밖에 없으셨던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들은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말이 아니야. 그래서요, 무슨 대가도 없으신 예수님 그 모습,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예수님 모습,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아프셨고 지쳐서 아예 묵상하셨던 그 모습을 로마 군병들이 돌을 던지면서 채찍으로 휘로치심을 당하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은 그냥 쳐다만 보았었지만 그 아픔을 당하는 주님 자체는 무슨 할 말이 언어를 열어서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무거운 멍에 십자가 곤욕스러운 길임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다 주님 따라가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멍에가 무거워요. 십자가 곤욕스러운 길임을 알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고뇌 속에서 입을 다무시고 한 말씀, 엘리 엘리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째서 버리셨습니까? 호소하셨던 그 모습의 아픔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셨을 거라는 거죠. 옆에서 지켜보았던 모친 마리아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어요, 마리아가. 그렇지만 예수님보다는, 몸소 당하시는 예수님보다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하신 주님이요, 주님 몸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소똥이 있고 소똥이 있고, 응?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었나요? 그분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제 내일이면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주님.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요, 곤욕스러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 속에서는 곤욕스러운 길을 거쳐가느라 힘겹고 무겁고 지칠 수도 있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알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갈등을 버려야 될 것은 거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실수나 죄로 인하여 치러야 하는 보응을 주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겪어야 한다고 착각들을 하니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제대로 붙들리고 겸손하며 절대적인 신앙으로 주님처럼 말과 생각, 행동하게 되면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의 것들을 다 삼키게 되어 있어요. 이 생명이 흐르면요, 주변에 있는 어둠을 다 잡습니다. 가정의 희생, 헌신, 충성함이 없이 본인들의 실수와 엄청난 죄로 인한, 또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 대물림으로 일어난 보응들로 인한 일의 모든 원인을 자신과 가문에 둘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처럼 희생의 열매인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사망의 냄새들이 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쪼개져요. 여러분, 범죄하면 뻑이 쪼개집니다. 깨어짐에 반복되는 영적 유산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온전한 희생, 헌신, 충성만입니다. 이것 없이는 중도 하차하게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자신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여 그만큼 따라가는 흉내를 자신이 선택해서 그만큼 주님 따라가는 흉내를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이,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음이 예수님에게 붙들림보다 가진 재산에 붙들려서인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강한 성품과 사상에 붙들리게 되면 그 누구도 용서, 화해, 끌어안음 이뤄낼 수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범죄하는 자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주존심으로 주님만 높이고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버티고 주신 짧은 시간을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박살을 내어서 어떡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되는 만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환히 밝히 보여주셔요. 때로는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해를 당하여 고생할 때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십니다. 상급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며 함께 고난을 감수할 때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며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급은 면류관은 이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로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넓은 길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척 하다가도 자신을 위한 쉬운 길, 넓은 길을 따라 나서기에 영생하는 아버지 계신 생명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길로 이 길만이 진실한 길입니다. 의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오직 천국 아버지를 바라며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영안이 열린 자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구차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은 저렇게 잘 사는가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의 고백이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복만을 가르쳐 왔기에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 무슨 말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신앙은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각기 살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고, 세상 따라, 곧 마귀, 사단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여도 예수님이 아닌 마귀 따라 가는 길에서 마귀의 도움과 이끌림 속에 인도받아 살아가는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귀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가다가도 회심해서 정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화가 복이 되어 걸어가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황하며 세상 것들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면 계속 혼미하고 미혹에 빠져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육신의 것이 없어서 모자라서 힘든 줄 알지만 사실은 길을 똑바로 따라 걷지 못하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 줄을 몰라 방황하고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보이는 환경의 세상 것이 더 크게 자신에게 와 닿기에 그리도 비교하고 조급해서 발을 동동 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는 있고 없음이 별로 개의치 않아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좁고 협착한 것이에요. 세상을 추월해야 보이고 들려지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잡혀지니, 그렇지만 각 가정과 가문의 영적 유산과 대물림의 산물들이 다 다르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값을